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16절. 구약성경 1204페이지. 구약성경 1204페이지.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16절.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1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아멘. 말씀을 이제 읽다가 이제 에스겔 34장에 나오는 목자에 관한 말씀을 좀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에스겔 34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의 이제 포로로 이제 가는 그런 시대에 쓰여진 말씀이고, 이때 당시 이제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라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여기 보면 목자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목자라는 것은 양을 치는 목자라기보다는 백성을 치는 목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정치자, 정치가 또는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여기 나온 목자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그런 왕들이 아니었어요. 왕의 목적은 백성을 잘 보살피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들, 뭐 오늘 유다 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에 우리가 열왕기도 보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볼 왕들에 보면은 이 왕들이 백성을 잘 돌보는 게 아니라 도리어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일을 많이 했죠. 자, 에스겔서 34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잘 인도해서 먹이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자들이 양을 먹이는 데는 힘쓰지 않고 뭘 했냐면요, 양을 잡아가지고 그 기름을 뺏어 먹고 그 털을 벗겨서 입고, 그러니까 목자가 도리어 양을 탈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그 왕들 이런 사람들이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백성의 것을 이제 취하고 빼앗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4절에서 5절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목자가 잘 해줘야 되는데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고 병든 자를 고치고 상한 자를 싸매주고 쫓기는 자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되는 게 목자의 일인데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양들을 그냥 포악으로
다스리고, 그러니까 양들이 너무 그 목자가 포악하니까 도망가요. 다 도망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5절 6절 에스겔 34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다 이제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져서 뭐의 밥이 됐어요? 들짐승의 밥이 됐어요. 그 산과 높은 맷뿌리에 유리하고 다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운 이유는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그들이 안전하게 거하게 하고 그들이 정말로 이제 풀을 뜯으면서 정말 평안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목자를 세웠는데 도리어 이런 목자들이 이렇게 악을 행해서 모든 양떼들이 흩어져 가지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가고 이제 주변 나라에서 막 쳐들어오고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렇게 왕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해요.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인간 왕을 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처음에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잖아요. 사무엘에게 찾아가지고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주변국에 저 주변 나라에 저 중앙 집권적인 왕권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싫어했어요. 매우 기분이 나빴어요, 사무엘이. 그런데 끝까지 와서 왕을 세워주라고 합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세운 왕의 제도가 어떤 것인 줄 아냐? 그 왕의 제도가 정말로 너희들 힘들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에 18절에 왕의 제도가 이러할 것에 대해서 말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과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과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를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원에서 제일 좋은 걸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료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의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왕의 제도가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이 왕의 백성들이 구한 왕의 제도는 이방 나라의 왕의 제도죠. 이방 나라는 어때요? 아주 그 군주가 힘이 있어서 온 백성을 아주 탁 억압을 하고 그리고 뭐 전쟁도 이기고. 그러니까 이 뭐예요? 이방 나라들이 갖는 그 왕의 제도를 말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제도는 너희들이 좋은 줄 알지만 그 왕이 너희를 탈취하고 그렇게 괴롭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진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응?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해요. 사사 시대도 왕은 아니었지만은 사사들이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왕을 세워주라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의 제도가 이렇게 그들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다고 해도 이스라엘에 이제 왕이 세워졌다고 해도 그 왕은 사실상 왕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왕은 누구? 하나님이고 그 왕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과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왕이지만 누구의 통치를 누구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왕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열왕기를 보면 항상 그가 누구의 길을 갔다 안 갔다 말합니다. 이 다윗의 길을 갔네, 다윗의 길을 안 가고 뭐 갔네 이렇게.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니까 아시죠?
네. 원래 밤 11시는 밤하고 절대 대답을 안 해. 응? 그래도 대답 안 하잖아. 하여튼 항상 우리가 새벽에 보면 뭐예요? 다윗의 길로 갔네, 안 갔네, 그거 하잖아요. 다윗의 길이 뭡니까?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복했잖아요. 누구의 뜻대로 통치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통치한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해도 진짜 왕은 아니고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셨고 그 왕은 누구예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뿐이란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사실 왕은 왕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청지기와 같은 하나님께서 그저 세우신 직분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6절이죠.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청지기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주인이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는 뭐예요? 청지기예요. 뭐가 아니에요? 왕이 아니에요. 자기는 뭐예요? 주인은 누구?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자기는 청지기단 말이죠. 청지기가 하는 일은 맡겨진 일에 잘 누구의 뜻에 따라서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게 청지기가 할 일이에요. 어쩌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청지기와 같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에스겔 34장 8절에 보면 그 목자들이 이렇게 포악했던 그 양이 누구의 양이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누구의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왕의 양이 아니에요. 이 양은 누구의 왕이라고요?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에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누구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 베드로의 양이 아니라고. 베드로전서 5장 2절에도 보면은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이제 목회자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을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누구의 양무리? 하나님의 양무리.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장로님들 목회자일 수도 있겠죠. 각 교회를 맡았습니다. 근데 불러다가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누구의 양무리? 하나님의 양무리라는 거죠. 아멘. 근데 이스라엘 왕들이 지금 백성들을 통치할 때는 사실은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죠. 근데 마치 자기 양처럼 자기가 기름 빼먹고 털 빼먹고 털 빼서 입고 말이죠. 착취하고. 지금 누구를 착취하는 건 똑같아요. 하나님의 양을 빼앗은 것은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것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사실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일입니까, 실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날 우리 왕을 분명히 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왕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에스겔서 34장 23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에게 세워 먹이게 하라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누구를 세우겠다? 내 종 다윗을 세우겠다. 이 다윗은 지금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올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지금까지 왕들이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냐고 세상 나라처럼 그렇게 악을 행했는데 이제 안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내 종 다윗을 보내겠다. 그가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누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진짜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아멘. 모든 통치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많은 왕들이 있지만 아무리 훌륭한 왕들이라도 다 흠이 있어요. 뭐 히스기야도 흠이 있었고 다윗도 흠이 있었고 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리 의지해도 전혀 실망이 없어요. 정말로 완벽한 왕이신 거예요. 완벽한 왕. 아멘. 그래서 그를 의지하면 절대로 수치를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왕을 찾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대상을 찾고 있는지 모르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리 의지해도 우리가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의지해도 그분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으신 거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사랑의 왕.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해요. 자기 목숨을 내줄 때까지 사랑해요. 그러니까 예수는 완전히 사랑의 왕이시고 우리가 정말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왕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의지하시면 우리의 모든 걸 회복시켜 줍니다. 에스겔서 34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그가 목자를 보내면 내가 그것을 만민 가운데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서 시나카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까지 열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을 계속 보였는데 부족함이 있고 흠이 있고 믿지 못해요. 대래 폭력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했어요. 근데 진짜 왕이 온다는 거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그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우리를 통치하냐면은 한번 따라서 볼까요?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방법은 두 가지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통치를 받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무엇의 통치를 받아야 되냐면 말씀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아멘. 말씀과 성령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은 누구를 지지하냐면 성령을 지지해요. 성령은 무엇을 지지하냐면 말씀을 지지해요. 이해가 돼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듯이 성령과 말씀은 하나예요. 여러분 성령 내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 어떤 것이 옳은지 분별이 안 돼. 그러면 말씀이 딱 이거야 하고 딱 해주잖아. 그러면 말씀이 지정하신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성령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그렇죠? 그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방법은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아요. 따라서 해보자.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으라. 할렐루야. 자, 따라서 내가 왕이 아니다. 내가 왕이면 오류가 있고 부패가 되고 악할 수 있다. 에? 나는 왕이 아니에요. 에? 내가 왕이 아니라니까요.
왕은 예수님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저 청직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은 분명히 이렇게 왕들이 세워져 봤자 그 왕들이 하는 일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였는데 우리는요 오늘도 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좋아.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훨씬 더 왕 노릇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왕 노릇해. 그렇죠? 저도 이제 목회를 하지만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어려운 게 뭐냐면요. 내가 생각하는 지혜, 내가 생각하는 이 지혜가 다 옳은 것 같단 말이죠. 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시다고 해요. 그러면 이것을 버리고 주님 뜻에 순종하기 너무 어려워요, 사실. 왜냐하면 내 안에 욕심이 있으니까. 인간의 욕심이 많으니까. 내 눈에 볼 때는 그게 지혜롭게 보이니까. 놓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내가 무슨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 아닌 거예요. 예? 진짜 주님이 왕이 되려면은 우리는 우리 욕심 내려놓고 누구의 뜻대로 말씀의 인도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사는 것이 주께서 왕 된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진짜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될 때 진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왕이 될 때 진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주여라고 말은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생각이 너무 좋아요. 내 생각 얼마나 지혜로워요. 생각해봐요. 내가 40년, 50년, 60년 살아온 인생에 여정들이 있어서 내가 습득한 지혜가 얼마나 많은데 주님이라고 내 지혜를 능가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뜻을 무시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왕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오류를 가지고 막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그것이 얼마나 헛되고 잘못됐나 사실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버리고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제가 목회할 때도 목회의 방법이 내 지혜로 한다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나의 자신을 버리고 누구의 뜻대로 해야 될까요? 말씀과 성령 인도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 그렇다 그러면 교회가 여러분이 응? 생각하는 교회가 되겠죠. 근데 주님이 생각하는 교회가 안 될 수 있어요. 진짜 좋은 교회가 되려면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아멘? 내려놔야 된다니까요. 내려놓고 누가 말씀이 말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성령이 인도하는 교회가 되고 다시 말해서 누가 왕이 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왕이 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이 진짜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가정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여러분 생각에 나는 이렇게 하면 우리 가정이 정말 좋을 거야. 물론 좋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 생각과 같은 걸까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이 왕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왕이 돼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가정에 대한 생각들도 자녀에 대한 생각들도 내 꿈들도 사실은 잠시 내려놓고 날마다 무엇이 내 삶을 인도하도록? 말씀이 인도하도록 성령이 인도하도록 아멘. 그래서 주님이 왕권의 행사가 돼야 그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그러기보다는 내가 사실은 주여 하죠. 사실 그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얼마나 우리 안에 주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행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보다는 내 나라가 되기 쉽죠. 이스라엘 왕들이 자기가 이렇게 하면 나라가 통치될 거라고 생각했죠. 수요일 날도 보세요. 솔로몬이 얼마나 자기 나라 통치하는데 지혜로합니까? 많은 여자들 정략 결혼해서 평안하고 병거 만들고 그리고 은금 쌓고 그렇게 하면은 나라가 부강해서 좋을 건데 나라가 망해가고 있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유일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멘. 저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까? 그러면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무엇이 왕권을 가져야 돼요? 말씀과 성령이 왕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오늘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를 거예요. 내가 이런 부분에서는 절대로 왕권 못 내려놔요. 나 이건 안 돼요.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나는 이건 안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지. 우리 성령께서 막 때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기다리시잖아요. 진짜 너가 나를 받아들이는 순간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내 자신은 무너지고 누가 세워지도록? 주님이 세워지도록. 나는 세워야 하겠고 그는 흥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세움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